1년 정도 전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체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수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돕고 또 나라를 재건하는 데 굉장히 힘쓰다가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놓고 이제 완전 철수라는 그러한 결정을 내려서 작년 8월 30일에 마지막 수송기가 떠서 모든 미국 사람들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과 관련된 사람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함께 미국으로 탈출하는 그러한 행렬을 서게 되었는데요. 제가 마침 기회가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탈출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정말 어렵게 탈출을 했습니다. 공항으로, 카불이라고 하는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인파가 말도 말할 수 없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그 근처를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 미군들 때문에 실갱이가 오갑니다.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은 미군을 돕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가정인데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도 안 되고 가족들이 거기서 많은 인파 속에서 헤어지고 그러면서 가족들 서로 찾는 것도 힘들고 또 한 사람이 미국의 상원의원과 통화가 되어서 자기는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족들은 들어올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참 나라가 이렇게 큰일을 당하면 모두가 슬프고 괴롭겠구나라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어딘가를 빠져나간다는 것, 탈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탈출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들이 오죠. 근데 그 무엇인가서 벗어나는 일이 사실 결코 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빠졌을 때 우리는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자연에서도 그런 일을 보듯이 구덩이에 빠지면 몸부림칠수록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갈 뿐입니다. 나를 딱 붙잡는 넝쿨을 벗어나기 위해서 흔들수록 더 넝쿨에 휘감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더 붙잡는 중독, 빠져나온 것 같지만 제자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픈 상황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빠져나가십니까? 어떻게 탈출하십니까? 삶의 오래된 깊은 실패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며 감정의 상함, 아픔, 상처에서 어떻게 탈출하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의 망가진 관계들, 가정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탈출해야 하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정말 보화와 같은 탈출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여러 가지 테마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탈출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 사람과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를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시작일 뿐입니다. 여리고에 있었던 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리고에서 탈출합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쫓아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라지지 않는 적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하나님께서 늘 아슬아슬하게 그를 탈출시켜 주십니다. 한 번은 가나안에 있는 왕에게 탈출해서 도망갔는데 그 사람조차도 다윗을 의심하자 다윗이 미친 척해서 침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탈출하는 사건을 보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래된 질병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사람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오래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저주에서, 그 병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탈출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가 각각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은혜로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제가 말한 몇 가지 사건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수많은 저주와 어두움이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바로 다니엘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다니엘이 어떻게 모함과 위험과 죽음의 바로 그 눈앞에서 빠져나오게 되는지,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가운데 다니엘은 어떠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구원하시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새벽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도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참 인생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우리 인간의 계획은 정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바뀐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던가요?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계획했던 아름다운 잡채,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획은 잘했지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갈비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밥, 늘 하던 밥인데도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계획들은 이렇게 짧고 단순한 계획부터 길고 복잡한 계획까지 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만이 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 손에 잡혀 있으면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기업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탈출의 길이 보이지 않고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그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계획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6장은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 이후에 등장해서 이제 벨사살까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 죽고 그리고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돼서 다스리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유대에서 잡혀간 청년들,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여러 정권을 지나가게 됩니다.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바벨론도 무너지고 메대가 이어지고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은 이제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기까지 다니엘이 거기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한 곳에서 메대의 다리오가 왕이 되었는데 이 다리오는 다니엘을 아꼈습니다.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같은 다시라서 좋게 본 게 아니라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참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다니엘에게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나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면 또 그 사람을 똑같이 모함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죠. 다니엘을 미워하는 수많은 고관들과 총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요즘 우리 정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꼬투리 잡기 참 급급하잖아요. 싫고 미우면 전공이 없고요, 꼬투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뭔가 해를 끼치기 위해서 아주 적당한 조례를 하나 만듭니다. 마치 다리오를 위한 것 같아요.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이 아닌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면, 기도하면이에요,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왕을 높여주는 조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땅땅 해서 왕의 인장, 도장을 찍고 온 나라로 뿌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법이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법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법의 타겟은 딱 한 명인 거예요. 다니엘 잡으려고 만든 법입니다. 법이라는 게 다 똑같이 적용되지만 딱 한 사람 잡으려고 만드는 법들도 있는 거죠.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만든 법의
다니엘이 바로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 6장이 왜 유명합니까? 우리가 이 도장이 찍힌 조서를 받고도 바로 다니엘이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장이 바로 이 6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다니엘을 잡아서 다리오에게 가져옵니다. 데려와서 자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바로 왕이 내린 조례를 어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대의 신에게 기도했다는 거죠. 자, 이 상황을 맞았을 때 다리오가 얼마나 돕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다리오 정도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인데요. 메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국가의 왕으로서 다 해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6장 전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왕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다니엘이죠,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했어요. 구원하려고, 건져내려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다리오가 갖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요, 내 옆에 왕이 있어도 길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천하의 명의, 화타 같은 명의가 다시 태어나도 길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갑부가 있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내 친구여도 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과 이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14절에 보면 다리오가 구원하려고 마음을 썼고 건져내려고 힘을 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니까 다리오가 이 똑같은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7절의 말씀 시작절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자기가 할 수 없었던 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도 구원할 수 없었고 힘을 다해도 건져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할렐루야, 건져내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왕도 할 수 없는 구원과 건져냄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 다리오가 고백하게 되는, 성경이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건져내심의 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빠져나가는 그 길이 열리기를 굉장히 사모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 나의 삶에 직장의 길, 결혼의 길, 자녀의 길, 건강의 길, 그 길들이 열리기를 사모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이 확보해야 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확보를 해야 이 길도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탈출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탈출을 생각할 때는 큰 탈출을 생각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뭐 직장을 그만두는 거. 직장에서 어려운 일 있으시면 여러분 그래도 열심히 다녀야지, 그런 마음 드세요? 아니면 밤에 야, 이걸 내가 오늘 때려치워 말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렵게 하는 사람, 힘든 사람 있으면 그래도 잘 지내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밤에 그 사람 생각하다가 내가 다시는 연락 하나 봐라, 내가 관계를 확 이번에 끊어버려야지.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탈출은 굉장히 순간적이고 급진적인 탈출입니다. 떠나는 것, 끊어버리는 것, 헤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탈출이고, 그리고 길을 열어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밤에 직장 그만두는 꿈을 많이 꾸시고 그 다음날 다시 직장에 또 열심히 갑니다.
헤어지는 생각 많이 했다가 그 다음날 또 같이 밥 먹고 잘 지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럼 여러분, 그만두고 때려치우고 헤어져야만 탈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도 좀 어리고 미숙했을 때는 이러한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들을 많이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만두고 헤어지고 끊어버리고.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목회를 하면서 점점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들은 때로는 이렇게 다 극단적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길을 확보하면 거기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자, 다니엘이 이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에서, 지금은 메대지만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바벨론에서 탈출하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다니엘이 잘 믿기 위해서 이 친구들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과 함께, 야, 우리 탈출하자, 바벨론에서 뛰어서 우리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썼으면 더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는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 자체가 없고 다니엘도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큰 탈출이 아니라, 근데 다니엘은 매일같이 작은 탈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탈출,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탈출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전혀 다른 문화이며 이런 곳에서 매일같이 윗방 올라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창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은 탈출이었습니다. 여러분, 탈출이라는 것은 큰 문을 열고 바벨론을 떠나야만 탈출이 아니라,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것을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창문, 작은 창문, 이게 다니엘이 매일같이 그것을 탈출하는 은혜를 누린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창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창문이 있으십니까? 내가 매일같이 그곳에 가서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의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그런 탈출의 자리가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주부도 창문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회사에 다녀도 창문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이어도 창문이 있어야 하고요, 목사여도 창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탈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베트남의 전쟁을 할 때 정말 많은 미군이 포로로 잡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포로들 중에서 그 열악한 상황, 포로들을 뭐 아침에 너 오믈렛 먹을래? 아니면 계란을 뒤집어 줄까? 이런 거 안 묻잖아요. 베트남 음식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주고, 그거를 하루 이틀 먹는 게 아니라 3년, 5년을 먹어야 하는 것이 전쟁 포로였는데, 거기서 정말 많은 미군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총 맞아 죽기도 했지만 포로로 잡힌 다음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젊은 장교가 5년 넘는 포로 생활을 견뎌내고 마침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죠.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그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했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분은 장교 시절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골프라는 스포츠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답답하고 아무것도 읽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말할 상대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마음을 다잡았대요. 어떻게 다잡았느냐? 시간만 주어지면 마음으로 골프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혼자서 눈을 감고 필드에 나간대요. 멋진 아주 아름다운 코스를 머리에 펼치고, 그리고 지금 갑자기 여러분 눈 감고 골프 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골프공 올려놓고 탁 치면 공이 쫙 나가는 걸 보면서 한 200m 나갔구나.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200m를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걸어가면서 야, 여기 꽃이 참 아름답네, 여기 잔디가 너무 좋네, 푹신하네, 그러면서 도착을 해서 두 번째 샷을 탁 때린 다음에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퍼팅하는 데까지 올라가서 탁 집어넣고 땡그랑 떨어지면 예스! 그리고 그 다음 홀로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8홀을 다 돈대요. 그러면 이게 3시간, 4시간 지나면서 이게 자기에게 탈출의 윈도우였던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분이 골프를 그동안 한 번도 안 쳤는데 미국에 돌아와서 첫 번째 라운딩에서 싱글을 쳤대요. 여러분, 앞으로 연습장 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그냥 치세요. 걷고 치고, 그러면 저절로 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남들은 다 내가 여기 빨리 감옥에서 나가야지만 생각했지만 이분은 자기의 삶에 윈도우를 발견한 겁니다. 창문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벗어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탈출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창문이 확보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 확보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길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사자굴에서, 매대에서 살아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골에 눈이 환히 와서 사람 키만큼 오면 다 치워야 삽니까? 아니에요. 다 치우지 않아도 문을 열고 나가서 샘에 이르는 길만 닦아놔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치워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만 닦아놔도 여러분, 살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너무 역시 교회는 뻔한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하시겠는데요,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을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는 건데 왜 안 될까? 아닙니다. 아무나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나 그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자에게 둘러싸였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능력인 거예요. 어려움의 순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순발력. 어떤 분들은 순발력이 좋거든요. 말의 순발력이 좋은 사람은 잘 받아칩니다. 믿음도 순발력이 있어요. 어려운 순간에 바로 믿음이 작동해야 합니다. 힘든 순간이 다가오면 한참 기다렸다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사건을 정확한 이유를 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게 23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23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은, 사자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보통 이제 우리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이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 바다도 원래는 얕은 바다여서 그냥 다 건너가는 바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적을 어쨌든 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 사자굴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먼저는 다니엘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는 없었다. 이게 이제 많은 성서학자들의 얘기예요. 사자굴인데 사자들 소풍 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다. 여러분, 사자굴에 사자가 없으면 그건 그냥 굴이죠. 사자굴이 아니죠. 사자가 있었고 사자로부터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적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 in Lion's Den이라고 하는 그림은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림들이 있겠습니까? 이 그림은 1892년에 브리튼 리비에르가 그린 그림입니다. 다양한 그림이 있지만 한결같이 우리가 다니엘과 사자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림은
이렇게 창문이 있고 뚫린 곳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다니엘이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지금 바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 그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바라보는 것 같으세요? 이제 내 인생 끝났으니까 잘 마무리해야지, 허탈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원래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듯이 저 창문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 다시 저를 보시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지금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던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백발이 가득한 다니엘. 저 그림은 아예 머리까지 다 벗겨졌어요. 이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많은 나이입니다. 몇 세대를 왕을 섬겼고 그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월 특별 새벽 집회 우리 포스터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람과 롯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가게 되죠. 이것도 탈출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다 탈출의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가서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결국은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누구입니까? 롯의 아내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의 광야에 가면 소금 기둥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소금 기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금 기둥을 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지 말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 소금 기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탈출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환난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영적 침체로부터 탈출할 때 가져야 하는 자세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침체 해결은 우리의 슬픔 안으로 빠져드는 것도 아니요, 과거를 회상하는 것, 내가 옛날에 잘 믿었는데, 교회 잘 다녔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혹은 우리의 문제를 두리번거려서 내가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해석해서 푸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로부터 시선을 떼어서, 과거나 문제로부터 시선을 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잘못했을까? 내 아내가 잘못했을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자가 몇 마리일까? 내가 몇 마리까지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빠져나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끝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절 28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8절 말씀, 여러분 혹시 성경을 여셨으면 또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탈출이 전부인 줄 알아요. 38년 된 병자가 나으면 끝인 줄 알아요. 맹인이 주님의 은혜로 눈을 떠서 보게 되면 끝인 줄 아는데 성경은 절대로 거기서 안 끝납니다. 그 맹인이 복음을 위해서 기뻐해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이야기로 맞춰집니다. 다시 말해서 탈출의 이야기는 탈출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보여주는 탈출의 이야기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가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게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하는 결말입니다. 우리의 결말은 그냥 병이 나았더라, 탈출하였더라, 어려움에서 이겼더라,
헤어졌더라, 끝났더라가 아니라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나라가 바뀌는 이 수많은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바사까지 바뀌는 이 수많은 나라에서 계속해서 형통하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문학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이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국민 작가라고 불리는 뒤마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듀마스라고 적혀있는 뒤마죠. 뒤마의 작품, 여러분 잘 아시는 작품이 삼총사, 몬테크리스토 백작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이런 책들을 만화는 아니었지만 아주 짧게 적혀 있는 책을 읽어서 내용은 알고 있지만 감동은 좀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게 되니까 굉장히 그 안에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단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단테스는 원래 선원이었어요. 그런데 친구 선원과 또 작당한 검사에 의해서 큰 누명을 쓰고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테스의 애인도 뺏기고 그가 이룩한 모든 것들을 다 뺏깁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것. 감옥에 와서 원통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던 믿는 사람이었는데 신앙도 다 버립니다. 원통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밑에서 바닥이 뚫리더니 누가 올라오는 거예요. 뭐 두더지도 아니고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알고 보니까 이분은 옆에 방에 있는 죄수예요. 원래 신부였던 옆에 방에 있는 죄수가 탈출하다가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래서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게 된 다음에 단테스가 자기가 왜 억울하게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얘기를 하고 신부는 위로해 주면서 믿음을 주려고 하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이 함께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길을 밑에 굴을 뚫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만 굴을 뚫다가 거의 다 나갔는데 신부님이 굴이 무너지는 바람에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면서 신부님이 갑자기 막 주섬주섬 거리더니 주머니에 있는 보물지도를 꺼내주는 거예요. 이 소설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보물지도를 주면서 너 이거 가서 꼭 찾아라. 너가 꼭 가져라. 그랬더니 단테스가 너무 고마우면서 신부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로 꼭 복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슨 소리냐. 너 복수하라고 주는 게 아니다. 너 절대로 복수하지 말고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정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맡기고 너는 제발 이것을 선하게 써라. 단테스가 그 말을 기억을 하고 마침내 탈출에 성공해서 이 보물을 다 찾습니다. 이 돈으로 백작이 돼요. 그래서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된 거예요. 된 다음에 딱 점 하나 붙이고 다시 나타나가지고 옛날 애인 다시 되찾고 뭐 억울했던 거 다 풀고 원수를 싹 다 갚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제대로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신부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너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라. 너는 이 물질을 선한 곳에 써라. 그래서 이 단테스가 믿음을 되찾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되찾으면서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복수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이 단테스가 복수로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탈출에 성공했어도 이 사람이 복수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절대로 형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테스는 탈출에 성공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서 선한 것을 꿈꾸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 결론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탈출이 끝이 아닙니다. 형통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병이 낫고 돈을 벌고 직장에 들어가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자녀가 잘 되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냥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성공하는 것만 하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믿음의 창을 내고, 할렐루야, 믿음의 창을 내셨어. 여러분, 작은 탈출을 날마다 그 창을 통해서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연휴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을 찾아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탈출의 은혜를,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이 없는 자들은 창을 만들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게 하셔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형통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